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는 낙원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0차 특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지요? 어제 살펴봤던 말씀대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 전체가 이제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 둘째는 아벨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의 출생을 지켜보면서 매우 기뻤을 겁니다. 두 녀석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일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던 그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첫 아들을 낳고 나서 하와가 했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 1절을 보시면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이 하와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인이고 아벨입니다. 두 사람은 한 집안에서 형제로 자랐습니다. 각각 다른 직업을 갖게 됐지요. 장남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차남인 아벨은 양을 길렀습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두 아들은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얼마나 긍휼이 많은 하나님인지, 아울러 얼마나 위대한 용서의 하나님인지 등등을 힘써 가르쳤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후의 기록이지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느새 장성한 것입니다. 그 시기가 되자 두 사람 모두 그동안 부모에게서 배운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가인은 자신이 농사에서 얻은 수확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양을 기르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도 아시죠? 인류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이 혈육간의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관심은 이제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도적으로 성경 봉독을 7절에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신앙을 배우며 자란 가인과 아벨이 이제 스스로 앞가림을 할 만큼 장성해지자 각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있어서 의아스러운 것은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장남인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차남인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많은 성경 해석들이 있었어요. 아울러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포인트가 주로 뭐냐 하면 제물의 종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이었고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종류를 나눈 다음에 가인의 제물은 피의 희생이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피의 희생이 있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 주장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주장이 몽땅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구약 성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가 기록되기 이전 시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상기하셔야 돼요. 레위기가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는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규례들을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게 되는 제물의 대부분이 분명히 소, 양, 염소 등등 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는 그러한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해졌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피의 희생이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렇게 고집을 하면 분명히 지나친 주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요즘은 길바닥에 가다가 침 뱉으면 죄예요. 그렇죠? 범칙금 내야 돼요. 예전에는 침 뱉는다고 범칙금 내라고 한 적 없어요. 왜 달라졌어요? 법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면 자칫 하나님을 채식주의를 싫어하고 육식주의를 선호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욱이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라는 제사를 보면 그 제사에는 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가인처럼 순수하게 곡식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제사, 번제나 화목제는 기쁘게 받으시고 소제는 떨떠름하게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소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제물의 종류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볼까요?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장.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신약 364쪽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364쪽.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딱 붙잡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도 있지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 관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식을 싫어하고 육식을 좋아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본질, 그 문제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나 과정에 있어서나 눈앞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제물의 종류만 달라 보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지적에 따르면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저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겁니다.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가 시키니까. 그리고 동생 아벨은 부모 말을 듣고는 잽싸게 또 막 제사를 준비하네. 쟤만 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덩달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미술시험에 시험 문제가 하나 났어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품 아시잖아요. 그 조각품을 누가 조각했느냐 하는 질문이 그 시험의 문제였어요. 답이 뭐예요? 로댕. 다 알잖아요. 로댕. 한 모범생이 주저하지 않고 답을 썼죠. 로댕. 그 옆에 공부를 좀 못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답을 좀 벗겨볼까 하고 힐끔 이렇게 흘려봤죠. 답이 보이긴 보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녀석이 눈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오뎅 이렇게 썼어요. 자, 그 옆에 앉아있던 놈도 공부를 좀 못하는 놈이었어요. 힐끗 답을 보니까 답이 오뎅이잖아요. 그냥 옮겨 쓰긴 너무 쉬운 답이니까 이게 그렇게 썼다가 선생님이 베꼈다 이렇게 들킬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고쳐 썼어요. 덴뿌라. 자기 딴은 고쳐 쓴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놈도 공부를 못하는 놈. 답을 보니까 덴뿌라잖아요. 너무 쉬운 답이니까 지도 고쳐 썼어요. 어묵. 거기 고쳐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베끼는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 자리를 그저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인 것이죠.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아벨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벨은 가인과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모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가인처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무엇이든 내가 더 잘해야 하고 내가 더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야말로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이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벨의 제사를,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담긴 아벨의 제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기도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마중물이라는 가족들이 가인처럼 흉내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덩달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비밀번호,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또 하나의 비밀번호입니다. 오늘 그 비밀번호를 눌러서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결론 삼아 이제 믿음의 기도를 좀 더 정리해 볼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전적인 위탁이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아벨이 드리고 있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을 맡기고 그분의 경영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틀리지 않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단지 소원만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 모두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새벽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맡긴다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 금방 봉독한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위임해라. And 그리하면 your plan will succeed. 당신의 계획들을 성공하게 되리라. 그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더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무게중심을 당신의 계획들이 성공하리라에 초점을 맞추어 놔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날 일은요, 불을 보듯 뻔해요. 우리는 조바심을 내느라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꼭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만들어져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늘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내 뜻대로 되면 좋아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금방 입이 열댓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맡기라, 아까 위임하라, 커미트, 위임하라 라는 말씀에 무게중심을 둬보십시오. 묵지근했던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콧잔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긴 일은 하나님께 맡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맡겼는데 그분이 맡을 능력이 없으면 맡기라고도 안 하겠지요. 맡기라고 하는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니까 맡겨놓으면 경영도 그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맡겨놓고 경영을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지, 맡겨놓고 그분께 경영을 맡기면 그 다음은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조차 그분에게 맡기라. Your plan 맡기라. 우리의 계획도 맡기라. 위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대의 결과조차, 기대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기도는 참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흥미진진한 믿음의 기대를 담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맡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석시드 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어떻게 성공시켜 주시는지 지켜보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